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현재 나의 과정 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떠났죠.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약속하신 자손이 없었어요. 실제로도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손이 없었죠. 당연히 조카 롯이 그의 약속의 연장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 속에서 롯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지의 끈을 끊으십니다. 예상치 못한 다툼과 결별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던 대체물을 놓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돈, 사람, 명예, 스펙 같은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이렇게 인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적이 젊은 시절부터 있었어요. 저의 그런 하나의 공허함을 사람과의 관계로 채우려고 했죠. 친구가 중요했고, 그리고 선후배가 중요했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어요. 때로는 제가 어느 분을 모임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와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계속 차로 이렇게 모셔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율을 맞추는 삶을 많이 살았죠. 그런 것들을 뭐 또 다른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인지 알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게 하실까요? 우리가 가벼워져야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지 않으면 무거운 상태로 매일 근심과 걱정,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비례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가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끊어내게 하셨어요. 그 끊어냄이 오히려 그를 더 풍요로운 삶으로 채워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것들은 언약이 없거든요. 약속감이 제대로 없어요. 다 배신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안해요.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그 약속들이 참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그 언약이 바울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자기의 그런 가문, 그리고 학식, 그리고 율법 이런 걸로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참된 기쁨이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했던 그런 기쁨도 금세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그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도 그는 더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아예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뭐 거름 정도가 아니죠. 배설물이라 여겼던 것은. 내가 그런 가치로 여겼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졌죠. 끊어내는 것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의지할 것을 하나씩 제거하세요. 하나씩.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우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우상들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 오히려 이 우상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할 것들을 제거해 나아가세요. 그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그 롯과 아브라함의 헤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하고 그 순간에 허무한 그 순간에 약속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이 롯이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냥 롯이 떠났구나. 되게 불편한 상황에서 저 보르장머리 없이 아브라함이 그 삼촌인데 땅도 지가 좋은 거 더 가져가고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텅 비워졌을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꼈잖아요. 하란에 있었던 그 형이 일찍 죽고 그리고 롯이 자기의 아들과 같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다 가족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는 이별이 찾아와요. 그 이별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냥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퉜죠, 목자들이. 그리고 그것까지 영향이 왔을 거예요. 그때 그 끊어지는 고통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별은 참 그래요. 우리가 회사에 있던 분들 중에서도 막 다퉈서 헤어지잖아요.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지만 막상 이제 떠나가면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떠나게 돼요. 그 이별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해석해 나갈 수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털어버리자 아니면 좋은 데로 가지 이렇게 내가 너보다 더 잘 살 거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른 시선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너무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광활한 그 땅 가운데 건물이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광활하죠. 엄청난 광활한 그 사막과 같은 한복판에 그 별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자연 환경이 엄청 막 뒤덮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과 다르죠. 그런 곳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지금 그 가운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슬퍼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시선을 어디로 옮겨주시는 거죠? 약속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삶의 이별들 아프죠. 사람과의. 우리가 그런 이별을 사람만 할까요? 자기의 건강과도 이별을 해요. 되게 건강했고 이제 머슬핏 이러면서 헬스를 열심히 해서 찍고 그러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고 요즘에는 그게 또 유행이잖아요. 애들 건강했을 때 청년 시절 그리고 예전에 있던 몸을 가지고 현재 유행가는 옛날에 나 이랬다 그러면 세월이 갔다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건강과 이별을 해요. 김광석 씨의 그 노래 중에 오늘 하루를 이별한다 그러잖아요. 하루하루를 이별한다 그렇게 노래를 해요. 1990년대 그 노래죠. 그때 당시에도 이별을 알았어요. 인생 자체가 이별이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에도 이별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우리를 자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약, 약속, 변치 않는 거 보여줄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광활한 곳에서 별과 같은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곳 가운데 그리고 바닥에 엄청난 그런 모래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줘요.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너를 버리고 다 떠났지만 롯이 떠났잖아 너를. 근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야, 가족이 너를 버렸잖아. 이 가족을 통해 상실을 하는 사람들 많죠. 고아원에 버려지기도 하고 가정 가운데 이제 학대를 당해서 아픔을 당해서 그리고 가족 간에 사기를 당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광활한 가운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시선을 들어 올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어진 약속의 평야, 그리고 곧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향하게 되고 부활의 언약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좋은 약속과 언약이 있는데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만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그런 뭐 좋은 기독교에서 뭐 떠오르는 행사가 있더라, 뭐 새로운 유행이 있다, 여기에만 영성이 엄청나다, 엄청 뜨겁다, 이런 거에 시선으로 바뀌게 해요. 그 장소가 하나의 그런 언약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죠. 보면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이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언약을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가야지만, 어떠한 집회에 가야지만 그게 우리가 뭔가 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보시면 집회에서 우리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고, 하나의 가장되고 위장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내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광활한 그 허무하고 슬픔이 있는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야, 너에게 언약을 줄 건데 눈을 들어봐. 땅바닥 보지 말고 눈을 들어봐. 어디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그래서 단순히 잃는 길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속에서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떠한 지점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영원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영원에 대해서 단순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영원히 천국 가겠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영원하네. 영원한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의 머릿속으로나 하나의 방치된 상태로 살아가요. 그냥 영원하겠지. 그냥 장례식 때만 그때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장례식에 나와서는 다 까먹어요.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원을 생각지 않아요. 자기 삶에서 그 영원함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고 발견이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영원함에 대해서. 그냥 현재에 있는 아픔만, 상처에 치유하고 거기에만 머무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가는 거예요. 이 땅은 디딤돌 같은 것이거든요. 영원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는 것은 하나의 디딤돌이야. 네가 있는 곳은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길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이 영원한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거의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나왔긴 했지만 이 약속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이 영원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땅의 지속성이 아니라, 땅이 그 당시에 되게 중요했거든요. 복음의 지속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은 단지 유목 생활의 길이 아니었어요. 아, 여기저기 가야지,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지는 그런 발걸음이었고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길은 고생의 길이었거든요. 가시밭길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약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걸음 위에 복음의 언약을 심고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간다는 거.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확정하고 확신하고 갑니다. 현재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근데 세상에 보기에도 되게 한심한 일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한심하게 여길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아, 근데 예수 믿어도 뭔가 달라진 게 없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야, 동서남북을 봐라. 눈을 들어.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줄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달라진 거 없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지?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변하지 않지? 그게 축복일까요? 사람이 변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과 주변을 보기보다는 이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영원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물러가라 이렇게 눈을 부릅부르 뜨르면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이렇게 넌 나를 괴롭히는 자다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주술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쉬운 하나의 그런 부적과 같은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토속 신앙이 결합된 부분도 있는데 이 혼합주의거든요. 이게 성경을 쭉 보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하다가 여호와 신앙을 합해보자. 믹스해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기도원에서도 막 축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쉽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영원한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영원한 삶의 여정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하게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건 이방신들처럼.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지 가짜 기독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도 사용하고 이 사람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알 거예요.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자기 가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내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가짜입니다. 진솔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 여전히 가짜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아멘 좀 많이 하면 좀 더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믿음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의 기도가 아니라 초심을 가지는 처음 기도.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복은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느려 보이지만 완전하게 성취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되게 느려 보이거든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언제 그 언약이 이루어질까? 그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아 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세요. 1990년대 또 이야기하자면 다미 선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금방 오시겠다. 흰 옷 입고 맞이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실망케 해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 금방 오실 거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빨리 임재하지 않으세요. 이제 구름 타시고 오신다 그러는데 빨리 이 땅에 임재하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으세요. 되게 느려 보이고 오히려 지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 느림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이해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의 시간이 꽤 길었어요. 수천 년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은 다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죠? 곧 일어났어요. 두려움과 계산이 있었지만 그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의 행동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의 인도하심은 완벽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잘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도 없어요. 여전히 내가 약하다는 것,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나는 조금만 불편하면 화를 내고,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나에게 완벽하다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단을 쌓았다는 것이,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겪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왔죠. 또 이집트로. 그리고 공포를 겪었죠. 상실감을 겪었죠. 자기 연약함을 보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살아라 보고 나 누이라 하면서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그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잘 우리가 삶에서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했으니까 드려야지. 아, 주일 성수 지켜야지. 주일 성수는 지키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주일 성수만 지킨다는 것을 끝내요. 다른 사람, 야, 너 자기 주일 성수 지켜야지. 자기가 신앙의 선배라고 우쭐대면서, 야, 주일 성수도 못 지켜 제대로? 막, 너 뭐 오늘 주일날 뭐 사니? 그거에만 급급해요. 그게 무엇이죠? 자기가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이 율법적인 상황을 그 하나의 신앙의 척도와 기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주일 성수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문제죠. 너무 문제죠. 주일 성수를 했는데 11조를 잘 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진짜 나누지 못해요. 왜? 난 이것만 냈으면 끝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그런 표본이죠, 이게.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잘 지켜야 된다. 그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가 겸손함과 신중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라도 겸손과 마음의 신중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복음 안에서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다.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획하려니까 늘 불편해요, 삶이. 하나님께 더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을 더 요구해요. 하나님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미리 응답하셨고 계획하셨고 나를 이끄셨어요. 최고의 응답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인데 이 숭고한 사랑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희생했다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종교적인 마음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단을 쌓는 일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공포 속에서, 근심 속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그런 애매함 속, 그리고 그냥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이 율법적이라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남을 정죄하는 일에 열을 올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나라의 약속.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 여겼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난 태어났고 죽는 게 끝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그 아버지 대락 하는 일을 잘 이어받아 잘 살자.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서 수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잘 경영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살다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뭐 인생이었죠. 뭐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뭐 인생은 여기가 끝이다 하면서 뭐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그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에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목표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땅을 줄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못에 박혀 있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뭐 봉사활동도 할 수 없고요. 뭐 11조를 낼 형편도 없고요. 전도를 하지 못해요. 그는 뭐 했어요? 주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예수를 믿게 강력하게 뭐 할 수 있겠다 섭리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전도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을 보면 딱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안 달렸으니까 아유 저렇지 나는 할 수 있어. 종교적 율법을 늘 세우려고 해요. 내가 교회 안에 사나 뭔가 대장이 되고 싶어하고 겸손한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더 대단해 보이고 싶기도 해요. 좋은 것을 갖고 싶기도 하고 남보다 더 축복받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비교하기도 해요. 아유, 저 사람은 저래서 축복 못 받았지. 저 사람은 저래서 질병에 걸렸지.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에서도 저 사람이 왜 질병에 걸렸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저 사람은 벌받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 벌받은 사람한테 누가 가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를 해주세요. 죄인들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죄인을 치유해 주세요. 저주받은 잘못을 해서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손가락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벌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벌받았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도 저주받는 인생이야. 이걸 깨닫지 않고 저 사람만 손가락질해서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에게도 저 사람 당연히 죽을 마땅하지. 저 사람 진짜 강도야. 처절하게 더 심각하게 죽어야 돼. 더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말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그의 호흡 안에 그 죄인의 호흡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방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겸손함이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충 이제 살다가 예수님을 마지막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선포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언약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요. 누구에게는 평범하겠지만 누구에게는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있고 그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평범한 하루가 아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을 통하여서 시선을 돌리고 영원한 나라로 걸어가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한마디로 과정 속의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결별, 상실, 눈물, 순종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을 훈련시키시냐면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끊어내게 해주세요. 끊어내게 만드세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훈련이지,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상실함 속에서 약속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훈련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교회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훈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당신이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 속에서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억해야 돼요. 그 느림 속에서 복음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과정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은 나를 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걸어가고 있고 순례의 길을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가까이 감으로써, 이 보화를 발견함으로써 당연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누구를 섬기고 억지로 섬겨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삶의 과정이 복된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찬양하고 나가길 원합니다.